1953년 3월 1일 이른 아침에 바로 옆에 있는 오정초등학교 사택으로 약 2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올망졸망 찾아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6.25 전쟁이 미처 끝나지 않은 긴장된 상황이 역력한 때였지만은 새로운 역사를 세우고자 했던 성도들께서는 아마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오셨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성지교회가 창립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창립된 우리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재순 권사님의 집 안마당에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걸게 되면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한 성전처럼 보였겠지만 그럼에도 그 천막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감격적이면서 동시에 큰 은혜가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창립된 우리 교회는 불과 채 5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주보의 겉표지에 있는 교회 사진처럼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1965년에는 그때까지 불리워졌던 오정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원종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1978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본성전을 두 번째로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명칭도 다시 한번 원종중앙교회에서 지금의 이름인 성지교회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드디어 오늘 우리는 68주년이라고 하는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부족한 이 종이 우리 교회 이 68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훌륭하신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꼭 10번째 제 10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창립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함께 생생하게 간직하실 수 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이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또 받들어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은 지난 세월 수없이 많은 시기와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또 정성으로 섬겨오셨고 눈물의 기도와 변함없는 믿음의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그 삶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상급이 이제 자자손손 만대 이르기까지 큰 축복으로 임재하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지난 역사를 넘어서 당대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단계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것도 부정적으로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굉장히 선한 의미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과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이 나고 존귀한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세워진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보석처럼 빛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했던 그 바울의 꿈과 소망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던 나폴레옹은 칼과 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 야망을 품다가 결국은 말년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지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말년 그가 남긴 몇 가지의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그 강성했던 나의 군대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제국이나 또 어떤 왕국이 그렇게 찬란하게 세워졌다가 또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져 가고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 역사의 반복 속에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엄청난 핍박, 그 엄청난 시련,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더불어서 지금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캄캄한 세상을 보석처럼 빛나는 이 찬란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그러할 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절대적인 이 사랑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중에 은혜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존귀한 교회다. 참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라. 그 소문이 천지사방에 그렇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소망이 되고 열방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회 또한 기틀을 함께 갖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지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역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역사,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지런히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역에서 3주 동안 단 3주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
그리고 이제 창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개척교회고 아직은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짧은 역사의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고 온 천하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내면 속에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성도가 많은 교회여서가 아니라, 비록 작은 숫자의 교회고 또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교회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역자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한 믿음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고 인간적인 그 이름과 그 인간적인 이름의 영광이 앞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만큼 위험하고 또 허망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로소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얻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날 때에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이름들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숨겨지게 된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네.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과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3살 먹은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힘이 아이의 힘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아이의 능력이고 또 그 아버지의 풍요가 아이의 풍요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왜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가만히 뉴스거리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빠 찬스. 네.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 안에서는 아빠 찬스가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스가 최고예요. 그게 제일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늘 부족한 것 같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자산이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수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수고는 여러분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그 수고가 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수고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함께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21년 동안 그런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의 여인을 야곱이 사랑하게 돼서 이 라헬과 결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그냥 결혼할 수는 없고 7년 동안 열심히 내 집 일을 좀 해주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7년 동안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근데 첫날을 지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밝은 낯에 보니까 함께 결혼한 여인이, 함께 밤을 보낸 여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던 거잖아요. 그럼 외삼촌 라반이 또 꼼수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라헬과 또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4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14년의 세월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야곱이 수일 동안 여겼다. 그래서 수일 동안. 이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이 머슴살이조차도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순간조차도 여러분 수일처럼 여기면서 즐겁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이 어린 손자가 수염을 막 잡아당겨도 허리가 90도로 꺾여진 할머니가 손주들을 그렇게 안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수고에는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 일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주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헌신자들이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수고로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기는 담임 목사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죽을 맛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행하지. 저만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수고에는 자기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 자기가 먼저 기쁨이 넘쳐나야 돼. 그러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아주 극한적인 그런 칭찬을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는고 하면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피차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위로하여 용기를 주는 것.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서로가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것. 두 번째로 피차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존중하여 높여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픔을 위로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함께 동반하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는 아주 존중해서 높여주고 특별히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얘기를 하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말이에요. 아유, 저요 더 피곤해요. 성지교회 너무 피곤해요. 성지교회 정말 성도들 너무 힘들게 해요. 아유, 죽겠어요. 참 그 교회 복도 잘 되겠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가서 아유, 말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아유, 참 말도 많아요. 아유. 참 그 교회 잘 되겠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가 참 최고예요. 성지교회가 정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참 믿음 좋아.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나가셔서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때도, 장로님들을 말할 때도, 권사님들을 이야기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서로가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가 깊이 존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가 한 가정을 세우고, 사랑의 수고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수고가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왜 요즘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왜 위기냐 말하면 존중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어디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없어. 어떻게 하면 헐뜯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 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언제 이렇게 독해졌나? 어떻게 이렇게 매멸쳐졌나? 여러분,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정치고 나라를 살리는 정치가 돼야지, 정치가 사람을 헐뜯고 세상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을 주는 정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치는 죽은 정치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사랑 성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해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좀 잘 새기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환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야. 이 교회가 환난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었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믿음이 온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8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안의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셔서 우리 교회가 더 귀한 사명,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로 우리 함께 갖고 가는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야지.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야지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보석 같은 교회로 함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